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부흥의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또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왜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 부름의 대상이 되는가? 앞선 2장 1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통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미 거룩하고 그분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합니다. 또 제물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속되다는 것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속된 것 중에서 정결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정결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17절이 그 근거로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었고 나아가 그분의 손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도 아닙니다. 그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말들이 그저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기 애매하고 또 그분의 직분이 없으셔서 그저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이전에 말도 섞어보지 않았던 사람과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형제님 또 자매님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이면에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부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로 여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집이 있고 집 지은 자가 있습니다. 자, 집은 누군가에 의해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즉 피조물을 뜻하죠. 그리고 집을 지은 이는 건축자, 곧 창조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시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건축자이십니다. 1장에서도 비슷한 대조가 나왔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역자로 만드신 일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다 사라져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 예수님의 우월함은 더 나아가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모세는 신실한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원래 주인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죠. 아들도 물론 그렇지만 아들은 종보다 훨씬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자, 개역개정으로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갖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 아니죠. 소망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를 보시다 보면 소망이라는 주제가 반복이 될 텐데요. 소망의 특징을 잘 소개해 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증거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이고요.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 담대함보다 훨씬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면 이 확신과 자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냥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에 함께 사는 식구, 권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에는 시편 95편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마음이 완고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7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완고함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의 거룩한 형제 자매들을 부르십니다. 그의 사랑의 음성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이것이라고. 같이 생명길로 가자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한 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형제요 자매들로 그렇게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우리가 세상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부유하고 확실한 이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